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5절 말씀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중반부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난 그 지역의 상황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룩한 뜻이 오늘날 우리 말씀을 접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2000년 전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실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체험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남은 생애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말씀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짧은 본문이면서도 굉장히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17장 1절에서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3주간 동안 여기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원인과 부활의 능력과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막 돋구치면서 시기라는 것은요 공연히 마음속에서 쉽게 말하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하면서 엄청나게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의 집이라는 형제 집에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게 네 분이 지금 여기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야손의 집을 갑자기 불량배를 데려다가 습격을 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딴 데 피신을 시켰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 와보니까 그들이 안 보이니까요
막 신의 소리를 질러가지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은, 저 유대인은 딴 사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고요. 디모데도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누가도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고요. 유대인 2명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반대로 행하고 왕을 거역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막 고소를 했는데 그 옆에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보석금을 받고 이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 보세요. 밤에 참 얘기는요. 밤중에 형제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 이제 금방 어디에 숨어 있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보고 피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좀 수색을 하고 있고 물색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피하십시오 해가지고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여러분 지도상에 베레아가 제가 이제 외국 사전에서 이제 사전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가 50마일이에요. 여러분 1마일은 1.61km예요. 그러니까요 80km가 돼요. 80km는 밤중에 떠나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도 못 들어가요. 그 다음도 걸어가면요 이틀이 걸려요. 이틀을 걸려서 베레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유대인 회당이 가장 적절한 접근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생활에 같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개종자라 그래요. 개종자.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들은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인 속에서 성경을 전하는데 여기 성경 전하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성경을 펼쳐서 무슨 말씀을 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11절과 12절이 오늘 주제가 되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면요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말도 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라고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부합한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하고 딱 맞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첫째, 보세요.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들보다 더 고귀하여라는 단어가요.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생각이 트인 마음으로라고 돼. 생각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준비된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거기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로 세워놓으면은 저절로 물이 들어가듯이 마음이 열려 있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본 자세가 열려 있으면요. 말씀이 담겨요. 말씀이 담기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나? 아니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을까? 이게 성경에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진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무엇을 전했길래 그것들이 그러한가라고 퀘션 마크를 붙였을까요?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건 탐구한다는 말은 그냥 한 장, 두 장 넘겨보다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절수를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이게 맞나? 그 말한 게 이거하고 똑같으나?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걸 탐구라 그래요. 근데요, 이것을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그러면 그때는 성경이 아무에게나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주로 회당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요?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을까를 기도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것들이 그러한가라고 의문부호를 붙여놓고 성경을 뒤지고 분석을 했을까요? 그것이 그 설교가 무슨 설교일까요? 하고 사도행전 이제 성령이 오신 후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여기 지금 17장에 오기까지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 빌립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있는 설교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선 그거를요, 이 설교가 이 베레아에 가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를 여러분 앞에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선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3장, 4장, 5장, 6장 쭉 보면서 그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22절,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읽고 또 넘어가고 해서 이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소위 말하는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배하러 막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강한 설교였냐 그러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36절, 2장 36절 설교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그들이 그냥 뒤집어지는가 보세요.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대중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야.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맞네요. 이렇게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중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는요, 그 뒤에 이제 지금 읽었던 2장과 이제 좀 더 가가지고 3장 그 내용이요,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앞에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자, 들어보세요. 3장 14절에 베드로가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주랑 앞에서 선포하는 설교가요,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3장 1절에 보면요, 그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요,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어찌 된 건가 하고 막 굉장히 큰 뜨거운 뉴스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안진뱅이 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저렇게 걷고 뛰고 막 찬송 부르는 걸 보고, 기적이 일어난 그 일은 그들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큰 뉴스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낫게 한 베드로를 막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시오?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보세요. 예?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 3장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낫게 했다고 막 강하게 막 선포를 하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4장 4절 보세요. 예?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를 막 야단치고 이제 큰일 났다, 이 일이 퍼지면 곤란한데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인 공회의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상당히 공회 앞에 모아놓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4장 4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만 해도 몇천 명? 한꺼번에 3천 명 아까 구원받았고요, 오후에 5천 명이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왕으로 오신 그 메시지가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 민족들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은 믿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아니야,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데, 아니 예수가 와서 로마한테 아무 맥도 못 치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가지고 계속 얻어맞고 그냥 아주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만왕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온다는 것을 거꾸로 초림 때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유대 민족은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중에서 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은 이 땅에서 펼치고 있지만요, 나라를 뒤집어 엎는 기적은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지고요, 왕권을 다 내놓고 땅의 소유권을 다 내놓고 굴복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순간에 땅 소유주나 권력을 쥔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주인이구나, 지구의 임자구나, 그걸 그들이 발견하고 그 앞에 다 굴복하는 것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초림 때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실망을 해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우리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영접한 거예요. 아시겠죠?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제 사도 이제 바울의 얘기, 그 이후의 얘기를요. 이제 아까 읽었던 성경 이제 4장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의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요 밝히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공회에 있는 많은 유명한 소위 말하는 소위 공회원들이, 공회원이란 말은 이 종교 이스라엘 국가 안에요 로마가 세운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종교 속에서 유대교 속에서 경건한 71명의 공회의원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이제 저들이 공회의원들이 4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이제 서 있는데 그 공회 앞에 설교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들을 변박할 말을 전혀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더 이상 말할 말을 베드로가 너무너무 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 할 말을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회의해가지고 놔줍시다. 건들면 골치 아프겠네요. 놔줍시다 하고 이제 의논이 결정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 이름 더 이상 부활한 얘기 그런 거 말하지 말아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가세요. 놔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네 말을 듣는 게 좋겠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겠소?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들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할 겁니다 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에티오피아의 요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름은 이제 네시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재정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딱 알고 빌립 빨리 가서 가사 가는 길로 빨리, 가는 길은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고요 길 꽤 먼 곳에 있는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빌립을 그에게 보낼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수송을 해가지고요 딱 마차 앞에 서게 한 거예요. 마차 앞에 선 빌립이 실례하지만 그 성경 읽고 있는 거 알고 읽습니까? 깨닫고 이 내용을 알기는 하십니까? 그랬더니 참 착한 이 네시가요 아니야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올라타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마차에 태워가지고 병거에서 이 성경 얘기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짤막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지 못한 채 사형당하고 광도들과 함께 죽어야 되고 부자의 무덤에 묻혀야 되고 그리고 그 혼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한 그 놀라운 죽음의 양면성
몸을 통해서는 죄를 깨끗하게 했고 혼을 통해서는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한 그 축복이요 이사야 53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뭡니까?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면요, 구원받기도 쉽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하면요, 왕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뭐, 야, 이놈아, 무릎 꿇어! 하고 막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실존이 탁 발견되면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9장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유대교에 충실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 젊은 청년 사울이 열렬한 이 교회가 막 너무 시끄럽게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거를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연구 끝에요, 7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고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을 사 가지고 우리는 보았소, 우리는 저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희한한 얘기를 예수님이 했는데 그 사람도 같이 그럽디다라고 말을 하면요, 증인이 나타나 가지고 나도 봤소, 나도 들었어, 이렇게 하면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 판결이 유대인의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 2명을 앞세워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증인들 옷을 지키고 그 증인들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돌무더기 속에서요, 스데반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이 탁 드러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저런 죄를 짓고 있나이다 하고 소리를 높여서 대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요, 지키던 사울의 심장을 탁 울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사람을 제거하는데 앞장서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타지 않고 나는 마음이 늘 좁혀지고 있는데 저렇게 돌무더기 속에서 저렇게 주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환희에 차 있는 저 모습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느낀 나머지 그 가슴이 방망이질되는, 가슴이 너무 찔리고 너무 그 마음이요 아픈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도 사울은 그 가슴에 그런 눌림을 딱 진압을 하고, 싫어, 야 자꾸 왜 이래, 이렇게 가슴 속에 울리는 주님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요 물리치고 당당하게 또 장래를 위해서 투자할 마음으로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소문을 듣건데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것들이 많이 도망가 있다는데 제가 그들을 좀 잡아오려고 그럽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군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시 입구 바로, 제가 이제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냥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밝은 빛이, 그건 태양빛이 아니고 주의 빛이 비침으로써 사울이 장님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다메스커스에 들어갈 때 다른 길잡이 안내를 모시고 갔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 집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사흘 만에 눈이 탁 열렸어요. 제일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눈이 열렸을 때의 사울의 발견, 사울이 무엇을 알았느냐?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올 때에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그러니까요, 회복되니까요, 그 제자들이 막 다마스커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곁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가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지사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커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뭐를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도행전 성경은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신 것을 보고도 못 믿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3,000명이 뒤집어지고 5,000명이 회개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구순의 시도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 사울도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 부은 자,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 위임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9장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나가는데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선교 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13장 26절을 보십시다. 26절이 어디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26절.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외친 성경이 26절부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유대인들과 먼저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여기 안식일마다 성경 다 읽는 사람, 너희가 늘 이사야 53장 많이 읽었지? 그 읽었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그걸 너희들이 몰라서 그분을 죽였단 말이야 하고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 28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40일 동안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백성에게 그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 죽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기능과 능력을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그리고 그가 왕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시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시편에요 여기 33절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고 그 설교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요 이제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또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으로 피난하는 것이 이제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고니움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설파했다는 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우선 17장을 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그 자국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17장 1절.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가 고대하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외치는 거다 하고 강하게 선포를 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 얘기가 있잖아요. 예? 4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그 일에 대해서 큰 역사가 술렁술렁 일어나니까요. 그것을 자 5절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차서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 앞에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디다. 예, 그들의 고소 조건은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무리들이 왔고 그거를 야손이 받아들임으로 온 도시가 지금 소란하게 되었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카이사르에게 반대로 행하는 사람 무조건 체포해서 사형시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이 일이 너무너무 이제 크게 번지면 경찰들이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요, 밤중에, 자, 보세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자, 이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서 피신시키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할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피하라 했기 때문에 떨어버리고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 제가 성서 지도에 지정학적 위치를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50마일이에요. 50마일이면 정확하게 80km가 넘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스러운 밤중에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도 이튿날도 또 계속 걸었을 건데 그 피곤한 속에도 어디로 찾아갔냐? 쉴 곳을 찾은 게 아니라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다시 10절 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아마 그날이 안식일이었는 모양입니다. 회당에 그냥 쉴 곳을 찾는다거나 우리 어디 좀 요한방을 좀 얻어서 좀 쉽시다. 너무 피곤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회당을 짓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보니까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이 허락이 돼요. 유대교에서. 유대인의 회당은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 정보, 신앙 정보, 많은 의논할 거, 장사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울 일들을 의논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대화의 광장이에요. 거기에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뭐를 전했을까요? 다시 봅니다. 11절. 무엇을 전했을까요? 자,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자, 여기요 3단계 이 얘기야. 3단계. 첫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이제 주님을 전하는데 뭘 전했겠어요? 지금까지 2장부터 제가 쭉 읽어왔더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여기 내용 한번 우러가서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하고 똑같이 베레아에서도 반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신비와 그가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베레아에서 딱 전파하니까요. 사람들이 듣고 생소한 얘기 아니에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니까 뭐를 제일 먼저 받겠어요? 이사야 53장을 봤을 거예요. 저는요, 이 일 때문에 1세기의 이사야 53장이 구스네시에 의해서도 일으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보았다고 생각이 되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보고 나서 이분이 누구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교의 정통한 랍비들이요, 이사야 53장을 더 이상 읽지 말아라고 공포할 정도로요, 이사야 53장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자꾸 기독교로 귀의하고 돌아서니까 그 성경 못 보게 하자고 자꾸 막으니까 막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길래 못 읽게 하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디를 보지 마라 그러면요, 그냥 보지 말라 했구나 하고 눈을 감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이 있어서 몰래 봅니까? 원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소리는 보라는 소리보다 더 강한 이중부정이에요. 그죠? 보지 말라는 말은 매력을 거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또 보다 보니까 자꾸만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집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요,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개인이 두루마리를 소장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탁 펴놓고 이분이 바로 그 얘기하던 그분 맞는 거요? 맞고 말고요. 그분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그 찔림은 자기가 그냥 못에 박혀 가시관을 쓰고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찔려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소위 말하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69편 등등 각종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성경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맞네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요, 오늘 핵심적으로 취급할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10절 다시 봅니다. 자, 11절까지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요, 가능하면 찬송 부를 때 같이 불러야 준비된 마음이 돼요.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설교 이제 시작한 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이 심령에 파고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 준비된 마음이란 말은요, 마음이요,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찬송에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받아들였고란 말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부정적인 마음은 노라고 거절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인데요. 여러분, 긍정과 부정에 대한 딱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막 너무너무 허겁지겁 집에 와보니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좀 냉수를 좀 이렇게 보관해 놔야 되는데 막 뒤지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반컵쯤 돼요. 이 물을 마실 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아유, 물이 반컵이나 있네. 아이고. 시원하다. 반컵이나 있네라고 말을 하고 마시면 목이 다 해갈이 되는데, 반컵밖에 없네. 아이고, 물이 작아. 물을 먹어도 해갈이 안 돼. 불평하고 먹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요, 물이 반컵이나 있네 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되는데, 물이 반컵밖에 없네.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하고 물을 무시해버리면요, 물이 자기한테 해갈을 못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불평하고 마시면 해갈이 안 된다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셔야 해갈이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때는요, 열린 마음이고요. 부정적인 마음은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못 믿어. 틀려. 이렇게 반대할 생각을 품고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뒷꼬여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요, 특별한 얘기입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말씀 들으러 오면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뭐래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갖는 거 말고 의문. 진짜 그런가?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 뭘 보고 알아? 성경하고 비교해보자 하고 마음에 의문을 갖고 알고자 하는 갈망이 속에서 이렇게 솟구칠 때에 말씀을 펴서 보면 그게 다 시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탐구. 성경을 탐구하는 게 뭐예요? 건성으로 보지 않고요, 깊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줄줄줄 그냥 신문 보듯이 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 다독을 할 때 한 10번 정도는 그냥 줄줄줄 읽어도 돼요.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먹으려면요, 주의 말씀이 얼마만큼 신비하고 심오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맛보다 더 달다는데 나는 계속 말씀을 봐도 졸리기만 하고 꿀맛은커녕 아무 맛도 없습니다. 꿀맛 같은 말씀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꿀맛같이 탁 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마음이다 그랬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퀘션 마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뭐 했다고요? 탐구.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기대를 걸고 믿음이 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면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2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믿음이 온 거예요. 그냥 믿음을 막 부르짖고 막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포했던 메시아가 여기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의문이 커지니까 성경을 펴놓고 함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탐구하다가 믿음이 생기면서 그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요 설교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다가 다 쏟고 들으면요, 믿는 건 뭐 몇 년 가는데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람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약하고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건성으로 말씀을 본다는 뜻이에요. 진짜 말씀을 집중해서요. 여러분, 종이를 태우려면 볼록 렌즈 하나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햇빛을 바로 탁 쏘이면 초점이 맞춰지면 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거 햇빛만 비치고 하면 뭐 해요? 거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초점이 탁 하나만 딱 찍히면 거기에 발화점이 생겨요. 불이 붙어요. 맞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초점을 촥 맞춰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에 불이 붙어요. 종이도 타고요, 불을. 옛날 어른들 보니까 담배불을 피울 때도 담배에다가 딱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담배불이 불이 붙더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말씀이 중심이 딱 하나로 집중되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이들은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믿은 사람이 많고. 여러분, 이 축복이요,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나도 이들처럼 이렇게 말씀 받을 때 태도가 간절하고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서 의문이 나면은요, 의문을 깨치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이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베레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그 성격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베레아를 방문했을 때, 형제들아, 베레아 사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말이 맞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데, 만나는 대로 한번 귀찮게 한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자 하고.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베레아 시민입니까? 네, 길 좀 물어봅시다 하고 계속 길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데요,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하고,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요, 베레아 사람은 상당히 신사적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젠틀해요 하고 물어보니까요, 비교적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은 잘 싸운대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예수가 더 좋아, 이렇게 하면서 네파로 갈라졌어요. 네? 어떻게 갈라져요, 교회가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잘 다투고요, 잘 쪼개진대요. 그게 옛날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그래서 고린도를 또 갔죠. 고린도 가서 또 가서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 얘기가 그런 얘기가, 소문은 바깥에 났지만은 고린도 시민이 우리 동네 잘 싸우고 분열이 잘 되는 동네에 그런 말 하겠어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웃 동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런 DNA가 흐른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정학적으로도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본 자세,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을 세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자, 우선요,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말씀이 주는 매력을요, 구약과 신약의 매력을 짧은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1장 1절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양한 시대, 지나간 시대, 다양한 방식, 그리고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말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로 말하면요, BC 145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쭉 역사서가 기록이 되고, 말라기 같은 대언서가 기록이 딱 마감될 때까지요, 횟수로는 약 12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이 마지막 날이란 말은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이미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말씀, 로마서에 로마로 보내는 믿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부터 쭉 유다서까지는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신천신지의 비전, 예루살렘의 언약, 그리고 사탄의 최후,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열매, 마지막 아주 풍성한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딸 때요, 좋은 열매는 저장하고 나쁜 열매는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다, 사탄의 심판, 거짓 대언자의 심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입국을 시키고, 이 축복이 전부 다 계시록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7교회는 시대적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7교회 교회는요, 시대별 교회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어짐,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간 불행하게도 첫사랑을 놓쳐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이긴 자들의 무리.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을 콘스탄틴 황제가 영접함으로써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 화함으로써 인기가 막 올라가. 버가모가요, 인기가 올라간 것만큼 버가모, 결혼이란 뜻이에요. 세상과 야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따라 믿어요. 근데 다 가짜예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모방해가지고 다 처세술로 나도 믿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버가모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두아디라 암흑 시대예요.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까지 긴 기간 동안요, 암흑에 빠져버렸어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제 제기를 찾는 줄 알았는데, 이 기독교 오늘 신교가요, 엉망이 돼버리고, 만본주의로 빠져버리고, 형식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버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닥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이 정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요,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숫자로, 교회 크기로, 막 교인 숫자로는 엄청 부자가 되어 있는데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벌거벗고 완전히 주님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가련한 교회라는 것을, 영적으로는 전혀 실제가 없는 것을 지적해 주었건만 고칠 줄 모르는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이 다른 교회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라오디게아적인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고, 우리는 빌라델비아적인 교회 안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형제 사랑을 배우고 참으로 소중한 형제를 섬기고 품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가보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모일 때요, 각각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자기가 감동을 받아요. 와, 많다. 많다는가 좋아해요. 흐뭇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요, 막 몰려나가요. 그러니까요, 설교만 들었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잘 확인도 안 해놓고요, 이 횡적인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라는 빌라델비아적인 형제 사랑의 요소가 전혀 없고요, 친한 사람들끼리, 또 통하는 동창들끼리, 고향 사람들끼리가 뭐예요?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끼리끼리 노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돈이 좀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전혀 초월해가지고 참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여야 하고, 저는 이 일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빨리 알아가지고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하고 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병들어서 고통받는 형제, 어려움을 당한 형제, 그 다음에 잘 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허리를 삔인 자매, 이런 사람들 알려진 대로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외롭게 홀로 버티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치료가 빨라져요. 마음이요 기쁘고 기대가 크면은 병도 빨리 나아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야. 그러면 병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병을 보고, 너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너 그거 빨리 물러가. 너 곧 있으면 네 물러가야 돼. 이렇게 해서요, 마음에 중보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묻고 있다는 것을 알면요, 아픈 것도 그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고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셨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신사적이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긍정적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의문을 갖되 성경을 펴들고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왕성하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고 멀리서 도망 나온 몸이었지만은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 주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임과 또 왕이심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적으로 규명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을 때에 믿음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베레아의 교회가 부흥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21세기에도 적용하여 우리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기본적인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더욱더 성경을 뒤지고 또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구할 때에
놀랍게도 믿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